2014년 10월 7일자 한겨레신문 사회면에 올라와 있는 기사인데요. 경기도 용인에서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운동회 기사가 실렸습니다. 6학년 장애물 달리기 경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5명이 한조가 되어서 출발을 했습니다. 스카이 콩콩이라고 애들 타고 펄쩍펄쩍 뛰는 거 있죠. 그거를 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코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한참 달려가다가 그물망을 통과하고 또 달려가다가 그 다음엔 또 훌라후프를 통과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승선까지 가는 건데, 맨 처음에 스카이 콩콩을 뛰는데 제일 먼저 뛴 애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국이라고 하는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1등으로 뛴 겁니다. 그리고서 제일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애물인 그물망 기어서 통과하는 그 경기장, 그 그물망 앞에 도착하는 사이에 벌써 다 따라잡혔어요. 다 따라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확실한 꼴찌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 달려가던 아이들이 결승선 30m 남기고는 안 가고 머뭇거리고 아이들이 거기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이 기국이라는 아이가 맨 뒤에서 달려옵니다. 마치 다른 아이들이 6학년 키라면 이 기국이라는 아이는 한 1학년 정도 키가 그밖에 안 되는 아주 작고 통통한 그런 아이였는데 잘 못 뛰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달려가던 아이 4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기국이가 오니까 함께 손잡고 골인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이 기국이라는 아이가 초등학교 6년 동안 달리기에서 1등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1등을 경험해주자, 하게 해주자 해서 그 친구가 제안을 해서 그 다른 친구들이 그렇게 함께 다 같이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 운동회에 참여했던 모든 학부모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 하는 기사가 그 날짜 신문에, 여러 신문사의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이고 누가복음 15장에는 비유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가지 비유.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 세 번째 비유가 잃은 아들 비유입니다. 셋 다 정확히 말하면 잃은 양 등의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것들, 아니면 되돌아온 것들에 대한 비유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그 3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 있었습니다. 100마리 양을 거느리고 있으면 제법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100마리 양을 치다가 어느 날 저녁 때가 되어서 양들을 세봤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이제 들판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다가 저녁 때가 되어서 한 곳에 모아놓고 숫자를 세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가 남은 양 99마리 양을 거기 두고 아마 주변에 있는 다른 목자들이나 이웃에게 부탁을 좀 했겠지요. 맡겨놓고는 어두워지는 밤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길이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자는 허둥지둥 그 양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그리고서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 다음 얘기가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죠. 그 양을 찾았습니다.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즐기자고 잔치를 했다. 내 잃은 양 찾았다고 잔치를 했다라는 말씀이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한 여자에게, 아까 이야기가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면 이번엔 한 여자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여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은화인데요. 이게 이제 가치가 좀 변했습니다만은 네로 황제 때, 네로 황제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0년 안에 황제가 20년 정도쯤에 왕제가 됐던 사람이죠. 네로 황제 때 이 드라크마가 1드라크마가 1데나리온과 같이 쳐줬다고 그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은 얼마냐?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요즘 돈으로 알기 쉽게 한 10만 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은화 하나가 10만 원짜리예요. 그 은화가 10개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은화가, 드라크마가 그 여자에게 아마 비상금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는 결혼할 때 부유한 남자들이 결혼할 때 아내에게 지참금으로 되게 선물로 그 드라크마 10개를 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들은, 신부는 그 10개를 끈으로 꿰어서 머리 위에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자랑하면서 춤을 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편의 사랑의 징표로 여겼다고 하죠. 그런데 그 드라크마 한 개를 분실한 겁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렸을 겁니다. 당시 이제 일반 서민들이 살던 주택, 보통 농가주택처럼 돌과 흙으로 비행돌로 담을 쌓고 위에 뚜껑을 덮은 그런 집입니다.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없고, 그래서 집안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대개 한 칸으로 통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바닥에는 볏짚이나 풀을 깔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드라크마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은화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을 집안에서 잃어버렸다면 집안을 다 찾아야 되겠죠. 근데 어두우니까 등불을 켜야 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밖으로 드러내고 바닥에 깔려있는 볏짚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치우고 쓸어내면서 거기서 드라크마를 애써서 찾았을 겁니다. 이렇게 애써서 찾는 이유는 그게 아깝기도 하지만 또한 남편의 사랑의 징표라면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마음에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는, 마음에 너무도 아까운 그런 것이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애써서 찾을 겁니다. 그렇게 찾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앞에 있었던 5절 6절과 내용이 아주 많이 비슷하죠. 찾아내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걸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이 두 가지 비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에는 그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배경 이야기가 앞에 있습니다. 그게 1절과 2절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세 가지 비유, 오늘 설교하는 두 가지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아오니. 여기 모든 세리와 죄인이라고 했는데 아마 많은 이런 의미일 거예요. 누가는 대개 그렇게 쓰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뭐하러요?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으니 그 정말 귀한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귀하고 좋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모두 다 좋게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보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고요.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주 강한 경멸의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이걸 직설적으로 번역하자면 저 인간이 또는 저놈이, 이런 뜻입니다. 저놈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을 환영해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방했을까요? 근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어쩌면 맞는 생각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맡기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따라 의롭고 선하게 살아서 이 세상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중대한 사명을 갖고 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갖고 있다. 뭘 통해요?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율법에 따라서 선하고 의롭게 살아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악이 아니라 선을 퍼뜨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불의가 아니라 의를 퍼뜨려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의 사명이고, 이 유대인들을 이끌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우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마음 한편으로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뭘 두려워했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유다를 심판하셨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그 모진 고생을 하고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서 황무지가 돼버린 그런 세상을, 그런 세월을 우리가 겪었던 겁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기까지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또 위험이 닥쳐서 로마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롭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과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그런 혹독한 시련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만약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오랜 동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자꾸만 어긋난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세리나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리들, 당시 로마의 징세 청부업자들이었죠. 로마에게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 1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 내가 맡은 구역에서 세금을 얼마를 거두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로마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권을 따낸 다음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관세를 거두기도 하고 인두세를 거두기도 하고 했는데 세금을 거두어요. 근데 많이 거두어요. 많이 거두어도 내가 이미 로마와 약정한 그것만큼만 로마에다 내고 남은 돈은 다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징세 청부업자들이 했던 일이에요. 이게 세리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저 이방인 속국 로마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피를 짜내는, 보혈을 짜내는 이런 악한 자들이라고 세리들을 생각한 겁니다. 매국노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거죠. 인간 취급을 하지 않고 상종 못할 인간들로, 그들과 접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인사도 하지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들과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또 창기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은 누굽니까? 죄인들 주로 창기들을 얘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파는 여자들, 왜 죄인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을 벌이는 죄인들, 이런 죄인들이 우리 사회 안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병들게 될 것이고, 이런 죄악이,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이게 바이러스처럼 또는 누룩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퍼져서 우리 공동체를 병들게 할 것이고, 만약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나 죄인들을 철저히 죄악시하고 그들을 따돌리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과 접촉도 못하게 함으로써 나라의 의로움을 지켜나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었던 게 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오는데 그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저놈이 라고 비방할 만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음모를 꾸밀 만도 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오랜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왜 그 세리와 죄인들,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른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칭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회에 악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그들을 배제해야 될 예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고 왜 그러시는지요?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신 걸까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예화들을, 비유들을 마무리하는 대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절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지금 이른 양 찾은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 죄인이 누구예요?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죠. 그들이 회개했습니까? 여기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러 나아오는 그들, 그 나아오는 모습을 회개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면, 이렇게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즉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누구요?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그들이 정말로 회개할 것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회개할 것 없다는 표현은 회개할 것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 스스로 회개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 99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로 가볼까요? 1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다 함께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떨 때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런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정말 하찮게 여겨지던 세리와 죄인들,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기쁨.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실까요? 자,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자, 아까 비유로 돌아가 볼까요? 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달려갔을까요? 99마리 양, 물론 들에 방치하진 않았을 거예요. 옆에 함께 다니는 목자들에게 아마 맡겼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녁이 되면 목자가 양들에게 해줘야 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일들이, 손이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다 내려두고, 다 놔둬버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달려갑니다. 왜 그러시는데요? 이 목자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달려갈까요? 오늘 말씀, 아까 보았던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과 6절. 예, 제가 읽을게요. 또 찾아낸 즉, 양을 찾은 거예요.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잔치를 벌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잃어버린 양이 어떤 양일까요? 아니, 100마리 양이 함께 가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는 양은 도대체 어떤 양일까요? 양들이 대개 눈이 많이 어둡다고 그러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또 미련해서 길도 못 찾는데요. 자, 작년 여름에 여름휴가 때 몽골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몽골 초원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양떼들이 수백 마리, 어떤 건 200~300마리, 어떤 거는 700~800마리, 이렇게 많은 양떼가 길가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가까이 한번 차에서 내려가지고 양들과 함께 사진도 한번 찍고 그랬어요. 근데 가까이 안 오고 도망쳐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떼 틈에 염소들이 있는 거예요. 염소들이 몇 마리씩 꼭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에게 물어봤거든요. 아니, 저 왜 염소는 왜 있냐고.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는 얘기가, 이 염소가 맛이 없답니다. 양고기에 비해서 양은 착하고 염소는 나쁘대요. 그래서 왜 양이 착하냐 그랬더니 양은 맛있고 염소는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염소는 착하고 양은 나쁘다. 반대로. 근데도 불구하고 염소를 양들 틈에 두는 이유는 염소가 집을 찾아온답니다. 염소는 아침에 출발한 장소를 기가 막히게 찾아온답니다. 그 양떼를 이끌고 목자가 따로 없어도 염소들이 길을 찾아오기 때문에 해가 진력되면
염소들이 원래 아침에 출발했던 곳으로 찾아오면 양들이 줄줄 따라서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은 미련해서, 그 가이드 얘기로, 그 멍청해서 집을 못 찾아오니, 그러니 염소와 함께 둔다. 이 길 잃어버린 양, 이게 어쩌면 다른 양들에 비해서 많이 약한 양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약하고 느리니까 뒤처져 가지고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천방지축 여기저기 날뛰는 그런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디 아무데나 이리저리 날뛰다가 길을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독수리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서 양들이 몰려 도망칠 때 허겁지겁 여기저기 날뛰다가 엉뚱한 데로 혼자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양 99마리에 비해서 그 한 마리의 양은 하찮은 양이고 늘 말썽꾸러기 양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양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99마리의 양으로 봤을 때는 이 양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인에게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려서 재산상의 손해가 있기 때문에 이 양을 그렇게 애써서 찾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주인에게 책망받을 일도 없을 겁니다. 왜?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가 포기하면 그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찾은 이유는 뭘까? 그렇게 다른 양들 99마리를 놔둬버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아서 허겁지겁 어두운 밤길, 위험한 밤길을 달려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였을까? 오늘 여기 5절 말씀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요즘은 애완견이나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많은데요, 동네 산책하다 보면 반려동물을 함께 나오는 이게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가다 보면 이게 작은 강아지들이 안 가고 막 버티고 안 가겠다고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저 동신 아파트에 사시는 한 부분 어제 저녁에 만났는데 그 아주 예쁜 개가 있거든요. 그 개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죽어도 안 가겠다고 버티고 있어요.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그래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럴 때 되게 어떻게 하죠? 안고 가죠. 안고. 예, 제가 업고 다니는 분도 봤어요. 어떤 할머니인데 강아지를 업고 다녀. 그러면서 강아지한테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엄마래요. 자기가 엄마고 자기가 아빠랍니다. 강아지가 가족인 거죠. 가족이에요. 여러분, 이 목자의 심정이 이해되세요? 양을 찾았는데요, 그 양을 몰고 오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다 메고 오는 겁니다. 어깨에다 메고 와요. 안고 오기엔 너무 무거우니까 어깨 위에 이렇게 양쪽 다리를, 앞다리 뒷다리 걸쳐서 매면 맬 수 있죠. 메고 오는 겁니다. 이 목자에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자기 자식 같은, 아들이나 딸 같은 그런 양이었을 겁니다. 대개 목자들은 이 양들에게 이름을 붙인다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부른다고, 한 마리 이름을 부른다고 그래요. 사람이요, 뭔가에 이름을 지어서 붙이기 시작하면요, 그건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특별한 감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주인은 모든 양들에게 다 그랬겠지만 또 이 양, 내 자식처럼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이 양을 길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혼자 울고 있을 양을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은 99마리가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 길을 잃어버리고 혼자 울고 있을 그 양을 생각하고는 도저히 그대로 밤을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이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들 다 팽개치고 혼자서 그 양이 떨어졌을 법한 그곳, 혼자 있을 법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찾았더니 어떻게 해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와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웃 친구들을 불러다가 잔치까지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양을 찾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양이 누굽니까? 아까 세리와 죄인들이죠.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 하찮은 양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섭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찮은 것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내 자식처럼, 내 딸처럼, 내 아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찮은 것을 하찮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첫째, 나도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으니까요. 나도 별 볼 일 없는 존재니까요. 내가 하찮은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게 될 것이고 나를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려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을 때는 모르지만 내가 때로 못난 행동을 하고 내가 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고 배제시켜 버리려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그 누구도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찮은 것들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찮은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을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그렇게 하찮은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안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안다는 게 저게 내 양이지, 이걸 안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은 깊은 관계를 통하여서 사랑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아십니다. 그러면 양도 나를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그렇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온몸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대답하고 달려가는 삶, 예수님께서 가시려는 그 길, 나도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목자로 아는 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찮은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하찮은 존재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하찮은 것에 대하여인데요, 우리 하찮은 것에 대하여 더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